샬롬. 감사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곳곳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강론하고 있습니다. 앞에 것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꺼도 괜찮겠죠? 덥습니까 지금도? 그러면 잠시 껐다가 또 더우면 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조금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죠.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1장에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몸이 곧 교회다. 여러분 옛날에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건물을 생각했는데 교회가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회, 과거에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그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과 또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행위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곧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주제예요. 다른 주제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모든 에베소 너희들도 우리와 하나된, 유대인들과 하나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특히 이방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3장 앞에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지금 옥에 갇혔다고 해서 염려할 거 없다. 그럼 우리는 육신적인 눈을 가졌고 육신적인 몸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걱정되고 염려스럽잖아요. 그런데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13절에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시면 아니 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낙심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마 육신의 고난과 환난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도 많은 낙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너희들 환난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반드시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새벽에 지금 다니엘서를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가 이렇게 볼 때 이제 마지막 우리가 7장에 보면서 다니엘이 6장입니까 7장입니까 또 헷갈리네요. 그렇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장면 속에서 습관을 따라서 하루 3번씩 그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될 것은 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대제국 바벨론과 그죠? 여러 가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그죠? 메데바사의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잖아요. 세상으로 보면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정치적인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그가 하루 3번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큰일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기억되는 거 아니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고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 모습, 다니엘의 모습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무릎을 꿇고 3번 그냥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도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특별히 젊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열심을 가지고 충성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아휴, 옛날에 진짜 죄송한 표현이지만 날라다니셨는데, 그죠? 날라다니셨는데 이제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멈춰서는 안 돼요. 다니엘 나이가 70에서 80 사이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는 것만큼은 그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그죠?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 내용은 평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14절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자 14절이 사실은 이렇게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가 끊기는 것이 아니라 각 족속에게 무엇을 주신? 이름을 주신. 여러분,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뭐예요? 솔찬이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는 거 아니죠. 솔찬이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버지 내가 지었죠. 내가 왜 지었어요? 낳았으니까. 그죠? 낳았으니까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름을 준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 가졌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작게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구만의? 아니에요.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예요. 창조. 우리가 너무 생각을 좁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작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니까 꼭 어디 저 위쪽에 그쪽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그죠?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구라고요? 아버지.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계에 주시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복음은 딴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율법이 없던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주어졌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편지 쓰면서 기도합니다. 평소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한다. 어떤 모습으로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일반 상식, 그러니까 습관시 되었어요. 왜 서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신학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아마 저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서서 기도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머리 땀이 날 정도로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의미하는 거죠. 겸손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도 가르칠 때 옛날에 주일학교에서는 눈 감고, 그죠? 고개 숙이고 두 손 모으고 그것이 항상 우리 선생님들이 입에 눈 감아라, 고개 숙여라, 두 손 모아라. 그리고 막 눈 뜨고 이렇게 하면 왜 나 눈 떠? 하면 또 아이들이 그죠? 선생님은 왜 눈 떴어요? 이게 참 그렇죠. 선생님도 눈 감아야 되죠. 눈 뜰 때는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어.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가장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뭐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16절부터 나오죠. 1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방금 읽었던 그 첫 번째 기도 내용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냥 그 사람이 아니고 여기 속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속 사람이 뭐예요? 뭐가 강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퇴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은, 그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 달라요. 저도 이제 50대가 되니까 이거 달리기 하는데도 이게 안 돼요.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참 막 넘어지고요. 뭐 30대 그 생각하고 가끔가다 목사님들하고 축구하면요, 몸은 그죠 저기 가 있는데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몸은 여기 있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속 사람은,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하셔야 됩니다. 강건해.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정말 중요한 것.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강건한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로 표현하면 인문학적인 또 심리적인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위로도 때로는 줄 수도 있고요. 또 마음의 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육신을 육신을 어떻게 연약하게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만큼은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강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속사람이 지금 연약하다는 거예요. 속사람들이. 그럼 지금 얼마나 믿는 사람들도 이 속사람이 연약한지 몰라요. 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건강함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건강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도들보다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육신적인 눈에 대해,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생각하면은, 육신을 추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육신을 추구하는 그 사람을 추구하는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요,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의 겉사람. 물론 우리 겉사람도 중요하죠, 그죠?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내 속에 누가 있느냐는, 내 속에 누가 역사하느냐라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화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만 봐도 좋지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안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자리를 우리가 채울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장소라면 여러분, 이 장소가 복된 장소고 아름다운 장소고, 그게 속이에요. 속. 우리가 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속, 근데 우리의 속이 강건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주제가 뭡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주보 빨리 볼까요? 주보. 자, 시작.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주보에 있잖아요. 주보에. 시작.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지금 사도 요한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야,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영혼이 잘됨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노력을 투자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시잖아요. 무슨 운동하셔요? 영적인 운동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운동 안 하고 건강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도둑놈이죠. 죄송합니다. 맞잖아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운동도 안 하고 하나님 건강 주세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야, 그 시간에 5분이라도 뛰어. 학생이 그죠?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 시간에 공부해.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역사가 어떤 역사로 되느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금주에는 성령 감림이 주일이거든요. 이렇게 교회 올.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했던 사도행전의 또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가 이거 빼버리면 세속이에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 그거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뭐 부흥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기까지만요. 17절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자, 아내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옆집 아저씨가 있어야 됩니까? 자기 남편이 있어야 됩니까?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했잖아요. 우리 영적인 신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거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교회 세속화예요. 교회 세속화. 내 마음속에 돈이 있다면 지금 주님은 지금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다면 이거 점점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식어지는 것은 남 탓이 아니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날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이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떨 때는요, 이게 내 속에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포장은 이렇게 해요. 주님 사랑으로 그것을 이렇게, 주님 이름 핑계대고 그것을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내 마음속에 있어도 내가 만족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과연 그럴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교회예요. 다른 것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뭐 위대한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행복해요. 그러면 감사해요. 즐거워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자꾸 다른 거 핑계대요.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죠? 사랑이 식어지면 자꾸 짜증나요. 사랑이 식어지면 자꾸 핑계대요. 사랑이 식어지면 뭐예요? 근데 사랑하면은 그냥 눈이 뒤집혀요. 근데 이 사랑이 점점 식어지면 왜 남편이 갑자기 왜 양말을 저기다가 벗어놓지? 아니, 옛날부터 거기다가 벗어놨어요. 근데 사랑할 때는 그게 별로 흠이 안 됐어. 근데 사랑이 자꾸 식어지니까 이 남편이 갑자기 양말이 저기 벗어놓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꺼풀이 이렇게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죠? 주님 사랑하면은 그냥 행복해요. 주님 사랑하면은 그냥 옆에 성도들이 그냥 사랑해요. 그냥 그렇게 보여요. 문제는 뭡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자꾸 식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 아닌 것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 그 속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 내용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뿌리가 박히는 겁니다. 조금 아멘을 지금 몇 분 안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면 뿌리가 박혀요.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뿌리가 박혀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데 그것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면 뿌리가 박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신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면 뿌리가 박히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남편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그 남편이 때로는 변할지라도, 그 남편이 사랑이 조금 식어질지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뿌리가 박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한 사랑. 그래서 어떤 바람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그죠? 비바람이 일어나도 든든히 뿌리가 박혀 그리고 터가 굳어져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내용이 18절 19절입니다. 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기도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세상이,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분들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를 이렇게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종교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건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당신도 내가 이해합니다. 이런 좋은 마음으로 하는 말이지만 듣는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조금. 다 똑같으면 내가 왜 예수 믿어? 아니, 니나 내나 다 똑같으면 말라고 종교를 가져? 나를 믿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가 똑같아?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알아야 돼요.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세상에서도 율법과 같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그거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자기 사랑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자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은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행위 자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다른 걸 통해서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참으셨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참았는지도 몰라요. 또는 하나님이 고난을 조금 주면 야,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만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넘치도록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요, 정리를 하면은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감사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